할렐루야.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시편 51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9절. 제가 지금 성경 840페이지 정도에 있습니다. 시편 51편 9절로 19절까지를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 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그래야만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이다.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하리이다.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그리고 한 절 더 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4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로마서 4장 5절부터 8절.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런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죄를 가리우심을 받는 자, 이런 제목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선교사일 때 이제 웨일즈 지방에 있을 때 한 왕복으로 한 5시간 정도를 걸어서 바다를 보러 간 적이 있습니다. 지도로 볼 때는 그렇게 멀게 안 보였는데 실제로 걷다 보니까 이게 굉장히 먼 거예요. 가도 끝이 없고 중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길을 잘못 들었나 이런 생각도 들어서 핸드폰도 없고 좀 그랬던, 굉장히 좀 떨리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가다 보니까 막 껌껌해지는 거예요. 이제 금방 이제 바다 좀 보고 와야지, 그런 생각이었는데 뭐 나름대로는 사역지의 땅을 밟자 이런 마음이 있었고요. 거기 이제 맨날 대학가 근처에만 있으니까요. 그 카디프 대학교 근처에만 저는 이제 있었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가봐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가다 보니까 깜깜한 밤이 됐습니다. 그리고 가는데 점점 바람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비가 조금씩 내리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될 줄 몰랐던 거죠. 원래 이제 영국은 날씨가 좀 그럴 수 있습니다. 갑자기 변동이 생길 수 있는데 바닷가고 이래서 도착했을 때는 바다를 볼 수가 너무 껌껌해서 바다가 안 보여요. 이렇게 소리만 들려. 바다 소리만 들리고 밟지가 않아요. 거기 막 이렇게 밟지가 않고 어두운 거예요. 근데 막 깜깜한 바다가 막 파도가 엄청 성난 파도가 치는 거죠. 근데 잘 보이지도 않고 막 소리와 바람과 이런 게, 그러니까 그 깜깜한 그 파도와 그 어두운 바다가 굉장히 이렇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두렵게 느껴지면서 자연이 이렇게 큰 거구나. 사람은 사실 이렇게 작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그때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초라한 존재인 거구나, 사람이. 돌아갈 길이 굉장히 이제 까마득했겠죠, 제가. 비는 부슬부슬 오고. 집에, 숙소에 이제 도착하니까 거의 뭐 다 젖어 있었어요. 옷이 막 다 젖어 있고 이랬는데. 근데 우리는 사람이 만든 도시에 살고, 사람이 만든 책을 보거나, 컴퓨터로 작업을 하거나, 굉장히 이제
한국 사람이 특히 더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굉장히 이제 서양 사람들은 집이 좀 추워요. 그래서 막 집 안에서 좀 두껍게 입고 있거든요. 가운 같은 거 걸치고 있고 이런데 한국 사람들은 막 집에서 반팔티 입고 막 많이 이렇게 지내잖아요. 저희는 그렇지 않지만 어쨌든 막 한 20도 넘게 최소한 20도 넘게 이렇게 근데 서양 사람들은 안 그렇거든요. 약간 이렇게 한국 스타일이 좀 더 뭐라고 할까? 인도 스타일이라고 할까? 더 이렇게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어쨌든지 그런 세계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사람은 따뜻하고 사람이 만든 세계 속에 자연 속에 아까 그 책 속에 혹은 컴퓨터 속에 그걸 쳐다보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 안락한 어떤 이런 세계 속에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이렇게 자연이 크고 거대하구나. 사람은 이렇게 작은 존재인 거구나. 이런 생각을요 하지 못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떤 분이 미국에서 이제 고속도로에서 차가 사고가 나가지고 큰일 날 뻔한 거예요. 미국은 이제 막 우리나라처럼 가로등이 안 많아요. 안 많고 고속도로가 이제 먼 길을 가는데 이렇게 막 5시간 6시간 가는데 주변에 막 민가가 깜깜한 거예요. 막 아무도 없고 막 고속도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이거 몇 시간 동안 떠는 거예요. 벌벌 떨면 어떻게 해야 되지? 차는 멈춰 있고 막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 막 벌벌 떨고 있는데 정말 감사하게 지나가는 사람이 섰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경찰을 불러준 거죠.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다는 얘기를 듣는데 와 얼마나 무서웠을까, 얼마나 떨렸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앞에 있는 게 크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를 보면 어떨까? 굉장히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주가 막 커도 이게 너무 큰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천체를 연구하는 사람은 처음엔 지구를 중심으로 생각하고 우주를 찾게봤는데 반대로 우주가 진짜 커도 너무 크고 지구에 작은 물 한 방울, 모래 알갱이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지구가 너무 작아도 너무 작은 거예요. 지구가 알고 보니까 우주가 진짜 커도 너무 큰 거죠. 그냥 점 하나에 불과하구나. 그리고 이제 목성이 막 지구 훨씬 크잖아요. 그러니까 목성이 지구를 퐁당 빠뜨리면 우리 다 죽는 거예요, 그죠? 근데 또 반대로도 생각이 되는 거죠. 이게 크고 지구는 이게 작지만 또 거꾸로 보면 어떠냐면 생명은요 이 지구 밖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생명이 풀 한 포기도 없고 바퀴벌레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이 지구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이 조그만 별, 이 조그만데 이 작은 별에 여기에만 생명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여기에 에덴을 지으셨으니까요. 온 우주에 여기에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생명이 있고 여기에 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가 유일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별은 형이 하루아침에 만든 거예요. 뚝딱. 생명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막 풀을 만들고 그 다음 날에 나는 날짐승 바다에 물고기도 만들고 이렇게, 그리고 마지막 날에 사람 만드는 거잖아요. 사람이 생명이 오래 걸리지 우주는 뚝딱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그리고 그 사람 안에도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전 우주에서 이렇게 크대. 이 우주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사람의 깊은 곳에 있는 이 하나님의 형상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을 알아야 하는 것이지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다 막 그 자연신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막 거대한 막 파도와 바람과 막 큰 나무라든지 이런 걸 막 두려워하면서 섬기는 건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두었고 너희 안에 귀한 것이 있고 너희는 그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중에 뭐가 있을까요? 양심도 있죠. 양심도 하나님의 형상 안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만 양심이 있거든요. 그 막 사자가 막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든지 돼지가 막 나 이렇게 처먹기만 할까 막 이렇게 가책을 느끼지 않는단 말이에요. 사람만 느끼는 거잖아요. 이 죄책감이라는 거를, 그죠? 사람만이 창세기의 말씀처럼 사람만이 선악을 분별하는 것이고 이 문제가 사람에게는 너무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서신에도 양심이라는 표현이 자주 등장합니다. 예수님은 양심을 언급하신 적은 없어요. 그런데 바울 서신은 이게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타락은 양심의 화인을 맞은 것이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지
죄책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타락이다라는 것입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자기를 옳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도. 로마서 1장이 이것이 죄인의 모습이구나. 그리고 우리에게는, 믿는 자들에게는 뭐라고 말하냐면 선한 양심을 가지라고 그래요. 착한 양심을 가져야 할지니라. 로마서 2장을 보면 이런 표현도 있죠. 양심이 뭐냐면 마음에 새겨진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십계명 같은 거를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마음판이 있는데, 이 성소의 가장 깊은 곳에 넣는 거 아니에요. 이 지성소 안에 그 석판을, 모세 석판을 넣은 거 아니에요. 마치 그런 것처럼 이 성전을 사람이라고 할 때 가장 깊은 곳에 새겨져 있는 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새겨져 있는 게 그 양심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이렇게 하나님이 새겨놓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속에 검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는 거예요. 막 정죄도 하고, 정죄도 하는 게 양심이 새겨져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사자가 막 정죄하겠습니까? 그냥 힘의 세계만 있는 거예요. 걔네는. 근데 막 저런 못된 사자 이런 게 없는, 못된 사자가 어디 있어요? 다 그냥 사자지 그냥. 그렇죠? 사람은 근데 막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고 하는 거고, 법이 있으니까. 그리고 자책도 하고 정죄도 하고 그리고 변호도 하고, 이렇게 속에 이게 굉장히 내가 죄인이 될 수 없는 이런 세계도 있는 거예요. 난 죄인이면 안 되는데, 죄인일 수 없는데, 이런 것도 막 굉장히 강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만. 이게 너무나 중요한 문제,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에 달려있고 이런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이 새겨놓으셨기 때문에 가책도 느끼고, 그러니까 죄를 안다는 거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교육 이전의 것이에요. 이거는 가르쳐주지 않아도 사람이면 안다는 거예요. 사람이면 좀 이렇게 지혜가 모자라고 지능이 모자라도 알아요. 죄는 아는 거예요. 죄는 이러면 안 되잖아 뭐 이렇게. 조그만 애기도, 5살짜리 6살짜리 애기도 이거 못된 건데 라는 걸, 이러면 안 되는데 막 보영이랑 동재랑 막 이렇게 막 막 그런 얘기하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안 돼 그러면 지옥 가. 그런 얘기하는. 게임을 하고 막 이럴 때 막 이렇게 뭐 속일 수도 있잖아요. 이렇게 게임이니까. 근데 그럼 안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뭐 교육 이전의 것인 거예요. 그 조그만 애도 아는 거란 말이에요. 선과 악을 알고 되고 안 되는 걸 아는 거예요. 그 조그만 애도. 아담도 그렇죠. 죄를 짓고 나서는 어떻게 된 거죠? 하나님이 숨었다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어때? 뭐 이런 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 돼서 이렇게 막 숨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해서 숨었다.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그 안에 깊은 고통이 있고, 가인도 죽이기 전까지는 모르죠. 근데 죽이고 나니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 어떡하지? 나는 저주를 받는 것이구나. 막 이거가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그냥 자기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죄를 지었고 이제 어떻게 되었구나라는 거를 스스로 알았다는 거예요.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떠나가죠. 가인도. 죄가 이렇게 두려운 거구나 라는 거를 성경은 계속,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죄는 이렇게 두려운 거야.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어. 양심이 있어. 그 죄는 이렇게 두려운 거야. 절대 그 선을 넘어가면 안 되는 거야를 계속, 그 따먹으면 안 되는 거였고 죽이면 안 되는 거였고, 이걸 계속 말해주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죄가 되는 것이고, 이거는 지워지지 않고 사라지지 않는 것이라고, 두려운 것이라고. 죄는,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헤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무거운 짐과 같아서 막 어떻게 벗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막 이런 거 생각해 보세요. 막 무거운 짐을 막 그 군대 가면 이제 막 무슨 완전 군장 이런 게 있어요. 막 이게 한 40kg 되거든요. 이걸 지금 막 행군을 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 보실 때는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행군을 하는 거죠. 그 무거운 걸 지고 막 다리는 후들거리고 힘들고, 이거 언제 끝나나 막 다리가 막 턱턱 떨리거든요. 나중에 물집이 막 다 잡히고 이러는데, 우리 인생이 그런 거예요. 무거운 죄짐을 지고 가는, 어떻게 헤어날 수가 없는. 죄는 반드시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죠. 제가 대학 시절 얘기를 한 번씩 하잖아요. 그 어떤 선배가 있었다고. 제가 최근에도 또 얘기했나요?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정말 좋은, 너무 착한 형인 거예요. 와, 사람이 이렇게 순수할 수도 있구나, 이렇게 친절할 수 있구나. 뭘 하나를 해도 막 다 도와주려고 하고 옆에서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내가 이거 가르쳐 줄까? 내가 이거 알려줄까? 너 이거 모르지? 막 이런 형 있잖아요. 그거 막 그래도 교만하지도 않아. 진짜 겸손해. 그럼 괜찮아 이러면서. 사람이 이렇게 착할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런 형이었는데, 어느 날 막 쌍욕을 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 형이 왜 이래? 막
이상해진 거예요. 그 형이 얼굴이 막 계속 인상을 쓰고 있고 계속 인상을 쓰고 있고 막 이러면서 다른 선배를 따라서 매춘을 한 거예요. 이 형이 매춘을. 갑자기 이상해진 거예요. 먹으면 죽는다고 하잖아요. 계명을 깨면 죽는 거예요. 그 형이 원래대로 돌아왔냐? 제가 보는 마지막까지는 못 돌아왔어요. 계속 이상하게 갔어요. 이렇게 그렇게 너무 분하고 원통하고 죄에 사로잡히고 죄책에도 사로잡히고 더러워진 거죠. 말하자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래서 분노에 사로잡히고 그대로 화가 나 있는 거예요. 그 형이 이렇게 사울처럼 피해의식에 사로잡힐 수도 있고 죄를 벗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뭐가 얼마큼 중요하다고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이 문제가 이걸 벗어야 되는데 이거 회개하는 거잖아요. 회개. 근데요 회개가 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어떤 사람은 그냥 평생 그렇게 사는 거예요. 평생을 그렇게 사는 거란 말이에요. 한번 잘못된 친구 만나서 뭐 이런 그런 중고등학교 때 그런 사람 많이 안 봅니까? 그렇게 가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일탈하고 한 번 이렇게 한 번 오토바이 탔는데 계속 타 얘가. 그래서 죽고 제 교회 후배가 한 명 오토바이 타다 죽었어요. 와 얼마나 놀래가지고 저도 막 걔가 어떻게 걔가 그러냐고. 걔가 진짜 막 우리 제가 다녔던 교회 최고 미남이었거든요. 거의 연예인같이 생겼어. 최고 인기 많고 이런 친구였는데 걔 오토바이를 타려고 졸라가지고 엄마를 안 사주면 나 가출한다. 근데 엄마가 그걸 사준 거예요. 세상에 엄마가 얼마나 슬펐을까. 사줘 이거 타다 죽어가지고. 이걸 벗어야 되잖아요. 한 번 들어갔더라도 빨리 나와야 되잖아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해결을 해야 되는데 평생에 시간이 많잖아요. 기회가 많이 있잖아요. 사울도 그렇잖아요. 사울이 이제 정말 내가 회개해야지 막 그렇게 해서 돌아와도 좋을 텐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이게 평생 막 다윗 쫓아다니 죽이려고 하고 나중에 막 점치고 막 미쳐서 악신에 쓰인 것처럼 살다가 그렇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욕심에 끌려 살고 질투에 끌려 살고 정죄와 증오에 막 끌려 살고.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막 그 보영이만한 나이에는 안 그랬을 텐데 선도 악도 더 좋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밟아다 이럴 수도 있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고 선의 열매를 맺지 못하고 그렇게 많은 이들이 죽음을 향해서 가더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성경도요 죄인의 이야기예요. 근데 그들이 돌이켜서 자유케 되었다는 거예요. 그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뭐 정말 큰 죄를 지은 거죠. 간음하고 살인했잖아요. 근데 그것도 적군이 아니에요. 적군을 뭐 죽여가지고 빼앗아서 이런 거가 아니고요. 최고의 충신을 죽인 거예요. 최고의 충신을. 그러니까 절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다 죽여도 이 사람은 죽이면 안 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를 죽인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을. 너무 충성돼가지고 전쟁터에서 잠깐 데려와가지고 이렇게 집에 갖다 놔도 집에서 앉아요. 집에서. 다들 내 전우들이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서 편히 잘 수 있냐고 하면서 집에서 잠을 안 자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 막 그래 좀 푹 쉬었다 갈까? 이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인 거예요. 우리아가. 근데 그를 죽였어요. 정말 잔인하게. 막 죽을 것에 밀어 넣어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죽였단 말이에요. 자기의 손은 뭐 묻히고 싶지 않아가지고 빌라도 같이 자기가 죽인 거죠. 어떻게 그걸 자기가 안 죽였다고 할 수 있겠어요? 그거 분명히 하나님의 사람이었을 텐데 막 지옥 체험을 하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 고통의 이 현장이 20편 51편이죠.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는 막 태어나게 밥을 먹고 태어나게 행동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아닌 거죠. 나단 선지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막 그 죄를 드러내잖아요. 그의 죄를 드러내지 못했으면, 드러내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그냥 지옥으로 사는 거죠. 뭐. 사울은 그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해준 사람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사울도? 사무엘이 2번이나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는 회개를 못하죠. 더 큰 죄를 계속 쌓아간 거예요. 계속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이고. 얼마나 죽였을까요? 성경에 몇 명을 죽였다고도 안 써있을 정도로 많이 죽였어요. 너무 많이 죽여. 그러니까 한 마을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다윗 도와줬다고. 일가를 다 몰살시켜버리고, 일족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기브온 족속을 다 몰살시켜버리고 이랬으니까. 다 그냥 죽여버렸어요. 그러나 다윗도 막 미칠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은 너무나 감사하게도 회개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하게. 거기서 돌이켜서 빠져나왔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역도 늘 어땠냐면요. 이렇게 둘로 나눠졌어요. 마치 사울 같은 자와 다윗 같은 자 이렇게 나눠진 거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는 자와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자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린 자가 있는 것이고 끝까지 자기의 의를 버리지 못하는 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자꾸 분명해지는 거예요. 주님 만나고 나서 이 중간이 아니라 어중간한 게 아니라 이렇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가장 감사한 건 뭐냐? 믿는 자에게 가장 감사한 것은 뭐냐면 회개할 수 있었다는 것이, 그래도 돌이켜서 죄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이, 이것이요 최고 감사한 거예요. 가장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못 그러는 사람 많거든요. 그렇게 다 죽는 거거든요. 성경은 다 어떠냐면 이런 죄인들의 이야기죠. 유다도 죄인이고 베드로도 죄인입니다. 둘 다 죄를 짓고 엄청난 죄책이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유다도 죄책이 엄청나게 밀려오고 베드로도 죄책이 엄청나게 밀려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없죠, 그런 게. 근데 짓고 나니까 막 주부 같은 게 이제 밀려오는 거죠. 너무나 고통스럽고 너무나 수치스러운 거예요. 짓기 전에는 모르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어떻게 훔쳐? 막 그 금을 그 은을 막 집어 던지잖아요. 막 제사장한테 막 살려 풀어주라고. 내가 정말 실수했다고. 내가 무죄한 자를 너에게 팔았다고. 네 죄를 네가 지라고 하잖아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유다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냥 죽었어요. 자살했어요. 목매달아서. 어떤 기독교 작가의 사건 만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한번 올린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목매다는 줄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만화에 줄이 이렇게 있고, 어떤 사람이 막 절규를 하는 거예요. 막 엉엉 우는 거죠. 막 절규를 하고 가슴을 치면서 막 진짜 하고 울다가 이걸 이제 잡고 목매는 줄 있잖아요. 그걸 잡고 이렇게 있다가 난 죽일 놈이라고 이런 거죠. 그러다가 뒤돌아서요. 이렇게 돼 있어요. 저는 죽을 용기도 없는 놈이라고. 이 베드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그게 베드로인 거예요. 유다가 아니라 베드로도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베드로도. 그 만화의 작가의 말이 베드로도 죽으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난 죽을 용기도 없는 거야. 나 어떻게 하냐고 이러면서 이렇게 뒤돌아서는 그 그림이. 근데 그가 살았다는 거죠. 그가 살았다. 그가 어떻게 잘한다고 해서 주님이 다시 살할 수는 없죠. 이미 주님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어떤 선을 쌓아도 그 악은 악대로 기록이 있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역사가 돼버린 건데. 어떤 종교는 이렇게 말하잖아요. 막 죄를 지은 것 이상으로 선을 쌓아라. 그걸 상쇄를 해라. 말도 안 되는 시어머니한테 네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유는 전생에 네가 시어머니였다.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어떻게 상쇄가 됩니까? 1000명을 살려도 1명을 죽이면 죄인인 거예요. 다윗이 그런 거죠. 그 무고한 사람을 죽였다면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거란 말이에요. 그가. 이 고통이 그에게 너무나 큰 고통이었던 거죠. 이 죄를 지고 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마귀가 쫓아오기 시작하고 율법은 계속 날 쫓아오면서 날 정죄하는 거죠. 율법이 계속 막 파고드는 거예요. 율법이 막 살아있거든요. 양심이 살아있고 율법은 이거 어떻게 지울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람은 이거를 짐승이 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새겨놔서.
그렇게 완전히 사는 세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법이 달라지고 세계가 달라지고 우주가 달라지는 거죠. 다른 세계에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죄죠. 이게 벗어나지 못하면 모든 에너지와 모든 힘과 모든 시간과 이 모든 것을 다 빼앗기고 종이 돼서 사는 거예요. 죄의 종이 돼서. 그래서 모든 걸 다 그렇게 잃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 넓은 우주에 이 아름다운 지구에 가장 큰 문제가 이 문제구나. 성경은 이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로마서가 중요한 거죠.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방법이 있는 것인가? 이 죄의 수레바퀴 같은 거라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죽고 죽이고 미워하고 반목하고 싸우고 시기하고 빼앗고 연약한 인간이 빠져나올 수 있으면 좋은데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한번 짚고 뭐 빠져나온다든지 자유롭게 살 수도 없고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의사분들도 그렇지 않을까. 저는 실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의사가. 근데 사람 죽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정말 누군가의 딸일 수 있고 누군가의 어머니일 수도 있고 정말 누군가의 소중한 사람일 수도 있는데 그렇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내가 선을 쌓아도 그건 살아날 수 없을 텐데, 그죠? 사울도 그렇지 않았을까?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됐잖아요? 많은 사람을 살렸지만 스데반이 이게 남지 않겠어요, 마음에? 그가 살았으면 정말 많은 일을 살렸을 텐데, 와, 정말 그가 너무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막 이런 게. 그가 스데반의 목까지 열심히 달려가지 않았을까? 그죠? 근데 그는 극악해지거나 죄책에 사로잡혀서 자책감에 막 사로잡혀서 그것 때문에 무너지거나 그러진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사람의 영역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어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우리 안에 양심이 처음부터 새겨지, 하나님이 하신 것처럼 거기서 이 죄책으로부터 죄로부터 정말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길도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이지 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갚아주실 수 있구나. 하나님만이 돌이킬 수가 있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우리 아이에게 만약에 애가 하나 있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조그마한 애가, 한 10살짜리 애가 2명이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걔네 어떻게 해요, 걔네? 그죠? 말이 안 되죠? 죄가 얼마나 컸을까요? 그죠? 그렇게 되면 또 성경에는 없지만 스데반이 애가 있었어요. 자식이 있었다고. 조그만 애가 스데반에게. 와, 그럼 이건 또 다른 문제잖아요?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그는 가정을 파괴한 거죠. 몇 가정을 파괴했을까요? 몰라요. 가정을 파괴한 거란 말이에요. 수많은 가정이 깨지고 수많은 애들이 버려지고 인생이 망가지고, 야, 그 파괴된 가정들은 어떻게 하나? 어떻게 다 살리나? 그 여자도 살려야 되긴 하는데 이건 어떻게 하지, 이거? 이것이 하나님의 슬픔과 고통이 아니겠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났어요.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걸 끄집어 주시거든요. 끄집어내 주시는데 그 베드로를 책임지고 있던 간수는 죽었어요. 죽임을 당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살렸는데, 하나님이 살린 건데 베드로랑 그 사람을 바꾼 거예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가 원래 죽을 거였거든요. 근데 법이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또 잡지 않죠, 베드로를. 왜냐하면 대신 죽어서 자유해진 거예요.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 사람의 죄를 네가 져, 이렇게 죽이게 돼 있거든요. 이렇게. 와, 그의 아내도 있을 텐데. 간수의 자식은 없나? 이게 막 두려운 세계. 하나님 얼마나 막 안타까우셨을까? 막 그 꼬맹이의 눈물과 막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아빠 막 울면서. 그래도 베드로를 살려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그래도 베드로를 어떻게든지 사명이 남아서
여기 하나님의 고통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여기 있을까요? 우리의 뒤에는 누가 있을까요? 많은 이들의 희생이 있고 수고도 있고 그렇지 않을까요? 잘 살아야겠죠, 그죠? 돌이킨 사람은 회개를 했다면 잘 살아야 되는 거죠. 주님 안에 막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영혼들을 향한 막 민망히 여기셨다고. 목자 잃은 양과 같은 이들을 보시면서 너무 안타까우셨어요. 저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래서 막 12 제자를 파송하시는 장면을 우리가 수련을 통해서 봤는데 근데 주님이 뭘 아시죠? 아시는 거예요. 다 너희 핍박받는다. 너희를 막 감옥에 넘겨줄 거라고.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자식이 부모를 죽일 거라고. 이거 얼마나 두려운 얘기입니까?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어떤 이는 구원을 받고 기쁨 가운데 살게 되는데 어떤 이는 죽어요. 더 강팍해져요. 더 큰 죄를 짓게 돼요. 목회의 길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다 잘 되기만 하겠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차라리 믿기 전이 믿은 후보다 더 나을 수도 있다고. 망가져가지고 그 존재가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은혜가 채워지지 않으면 더 강한 사단 역사가 일어나가지고 그 존재가 무너지리라고. 주님 다 아시죠? 아시면서 전하시는 거죠. 아시면서 오신 거죠. 내가 분란을 일으키러 온 거라고. 전쟁이란 말이에요. 전쟁이 나는 거란 말이에요. 믿는 자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종교개혁이 어떻게 일어났을까요? 종교개혁이 피바람이 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구교와 신교가 계속 막 엄청난 전쟁을 일으키고 역사 속에서 엄청난 계속 정말 많은 전쟁이 이 사이에서 일어나요. 이렇게 이 사이에서 일어나. 신교끼리도 물론 하지만 엄청난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온갖 사기도 치고 면죄부가 얼마나 큰 사기예요 그게. 그렇게 말씀을 가지고 탐욕을 채우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교회를 장사치의 소굴로 만든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는 거죠. 종말론은 어떨까요? 종말론도 마찬가지죠. 막 종교 개혁이 큰 은혜의 빛이 확 비친 거예요. 구원이 여기 있구나라는 게 확 이렇게 온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구원론이 확실해진 거란 말이에요. 이 사건이. 그런데 이렇게 큰 피를 본 거예요. 종말론은 어떨까요? 종말론은 아닐까요? 무섭게 써 있는 거예요. 종말론이 두렵게 써 있는 거란 말이에요. 어떤 면으로는 우리는 이 종교 개혁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듣고 있는 복음과 지금도 막 이게 한글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종교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그 떡이나 먹어야 되고 성경 읽을 수도 없고 못 읽었단 말이에요. 성경 자체를 대중들은 못 읽었어요. 읽어주는 것만 읽어야 되고 해석해주는 것만 들어야 되고 너는 해석하지 마 이런 거거든요. 넌 읽지도 마 해석하지도 마 기도도 하지 마 거의 이런 거예요. 기도문이나 읽어 넌 네 스스로 기도할 수 없어 넌 이런 거예요. 캐톨릭을 다니잖아요. 기도문 읽어야 돼요. 다 그냥 기도문 읽는 거예요. 근데 그것도 누가 읽냐? 평신도가 안 읽어요. 그것도 사제가 읽는 거예요. 사제가 그 읽어 뭐라고 중을 외우듯이 이렇게 외우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성경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감사한 거죠. 감사한 거죠. 그런데 피바람이 불었죠. 주님의 오심도 그렇죠. 그러니까 빛이 없으면요 구분 못해요. 뭐가 비둘기고 뭐가 까마귀인지가 구분이 안 가요. 주님이 오시자 확 드러나는 거예요. 이렇게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드러나고 비둘기와 까마귀가 드러나고 드러나는 거예요. 선악이 분명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돼. 지금 아시면서 가시는 것이고 집에서 막 온갖 분란도 일어날 수 있는데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두려움을 가지고. 다윗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죠. 다윗이 왕이 되기까지 피바람이 분 거예요. 사울과 다윗의 이 두 진영이 계속 전쟁하고 다윗 때문에 죽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 마을 사람 다 죽여버리잖아요. 사울이. 왜 다윗에게 그 떡을 그 진설병 줘가지고 다 죽여버린 거예요. 당신 사위 아니었냐고 왜 이러시냐고 막 이러는데 다 죽여버려요.
그대로 둘 수가 없는 거잖아요. 사울을. 아, 이게 두려운 싸움이구나. 두려운 세계이구나. 근데 어디서부터 일어납니까? 믿는 자 안에서 내면에서부터 일어나는 싸움이에요. 그 내면이 바뀌어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끝나지 않는 거죠. 이게 끝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내면이 바뀌는 것이 천지가 바뀌는 것이고 우주가 바뀌는 것 같단 말이에요. 이렇게 달라질 때는, 이렇게 주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때에는 죄의 질량이 있다고 하면, 죄의 무게가 있다고 하면 그게 문제가 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다윗의 죄가 없습니까?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게? 사울의 죄가 또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 스데반을 죽인 게 그 이제 왕 말고. 근데 그 이후에 어떻게 이렇게 은혜롭게 살 수 있죠? 은혜롭게 살잖아요. 굉장히 은혜롭게. 막 죄책감을 느끼거나 막 뭐 이렇지가 않잖아요, 잘. 피해자는 어떻게 하라고 막. 그 자식은 어떻게 하라고 막 이렇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대단한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도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양심에 막 찔려가지고. 나는 전력을 다하지 않았어. 어떤 의사도 그럴 수 있죠. 의사도 막 내가 이렇게 했으면 살지 않았을까 막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자기 실수도 아니야 보니까. 대단한 실수도 아니야. 그걸 할 수도 있어 보니까. 완벽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런데도 막 내가 이렇게 했었으면 이럴 수도 있었는데 막 이러면서 막 고통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미숙했어. 내가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맨날 그렇게 공부를 더 했어야 돼 말하든지 막 그렇게 생각을, 이런 가능성도 있었을 텐데 막 내가 다 조금 더 나았다면 막 이렇게. 윤동주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윤동주가 막 너무 훌륭한 사람이잖아요. 우리가 너무 훌륭한데 윤동주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모자라고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냥 다른 사람은 감옥 가고 막 폭탄을 던지고 이러는데 자기는 그거 못 하겠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부끄러움, 늘 이렇게 뭔가 부끄러운 거야. 입새 있는 바람에도 막 괴로워. 너무 괴로워. 이렇게 비겁하게 뒤에서 이렇게 은유적으로 시를 쓰고 있잖아요. 자기는 직접적으로 말을 막 대답을 붙이는 일을 못 하겠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비겁하게 은유적으로 이렇게 쓰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너무 미안하고 막 죄책에 걸려 있고 이렇게 마음이 뭐 체한 사람처럼 이런 거예요. 평생을 고통 속에 사는 거죠. 그도 저항 시인이었을 텐데 그도 그 저항에 크게 막 너무 귀한데 우리는. 근데 이 죄책에 다 걸려서 잡혀서 많은 이들이 못 넘어가는구나. 이걸 못 넘어선단 말이에요. 한 번 죄인은 영원한 죄인입니까? 죽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게 마귀가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비겁한 놈. 막 이랬을 것 같아요. 마귀가 윤동주한테. 이 비겁한 놈. 너도 나섰어야지. 너도 태극기를 흔들었어야지. 뒤에서 신화 쓰고 있고. 뭐 이렇게 마귀가. 네가 살아서 뭐하냐고 이럴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살려주실 텐데 그를. 하나님은 그를 긍휼히 여기실 텐데. 그도 그대로 쓰실 텐데. 그죠? 그에게 기회도 주시고. 일본에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막 할복하는 문화가 있어요. 일본은. 실수하고 임무를 완수를 못하거나 전쟁에 패전하거나 책임을 지고 죽어야 되는 거예요. 뻔뻔하게 못 산다는 거예요. 너는 살지 말라고. 그 죽으라고 말하는 그 사람도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닐 텐데, 그죠?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제일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이제 요나단이죠. 너무나 좋은 친구이고 형이고 자기를 너무 사랑해주고 위해줬던. 그도 그렇게 죽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왕이 되는 과정 속에서 너무나 안타깝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왕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과정은 어떨까요? 마찬가지죠. 더 하겠죠. 더 한 거죠. 더 한 거란 말이에요.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계명과 종교 개혁이 그런 거죠. 그걸 깨뜨리는 자리란 말이에요. 주님이 왕이시다. 오직 주의 은혜야. 오직 예수야. 웃기고 있네. 막 이러면서 분노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와, 그런데 피바람이 불었던 거예요. 그 당연한 얘기를 하는데도
그런데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께서 왕이 되셔야 되니까요. 주의 통치가 임해야 되니까요. 어쩔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가짜 왕이 계속 통치할 수 없는 거니까요. 헤롯 같은 왕이 계속 통치할 수 없는 거니까요. 다 노예로 살 수 없는 거니까요. 그냥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자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없는 왕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어떻죠? 그렇게 세워진 다윗도 또 중간에 이렇게 됐네? 그죠? 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그 철을 어떻게 이렇게 빼앗을 수가 있는가? 이거는 그것도 충신의 아내를. 이거는 이방인이라도 양심 있으면 안 할 짓인데 양심 있으면 이방인이라도 이렇게는 안 하지 않겠어요?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했겠어요? 이런 건 없는 거란 말이에요. 이런 건. 와, 이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님의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하나님 그를 세워주시고 왕이 돼서 교만해진 거예요. 막 도망자일 때는 정말 겸손했는데 그 작은 자의 고통이 안 보이는 거죠.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죠?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거예요. 그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이시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커지잖아요. 강해지잖아요. 안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얼마든지. 교만해지고. 교만은 묻는 병과 같은 거죠. 안 느껴지는 거예요. 감이 없어진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죄를 짓고 나니까 막 밀려오는 거예요. 막 후회가 밀려오고 내가 왜 그랬을까? 얼마나 우리아가 생각났겠어요. 평생 동안. 미안해. 나 천국 가서 걔 어떻게 만나? 걔 무슨 낯으로 만나지 내가 걔를? 이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건. 이 두 사람의 관계라는 거를 그 영원한 관계라고 해. 천국에서 만나면 어떻게 해? 그죠? 그 사무엘 하에 나오잖아요. 12장에. 나단 선지자가 지적하는 장면이. 그는 나단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업신여겼다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 업신여겼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늘 그렇습니다.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 말씀을 버리는 자는 양심도 버리는구나. 양심도 깨어지는구나. 얼마든지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지는구나. 이렇게 희생을 치르고 왕이 됐는데,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죽고 왕이 됐는데, 그 요나단까지 죽고 왕이 됐는데, 그도 그 새로운 리더도 말씀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중요한가. 말씀 버리면 얼마든지 사울처럼 되는구나. 얼마든지 그도 무너지는구나. 왕이면 뭐합니까? 말씀을 버리면. 그죠? 양심을 저버리면 그가 예배가 되겠습니까? 은혜가 내리겠습니까? 밥이 맛이 있겠습니까? 기쁨과 행복이 있겠습니까? 내가 이러려고 이 희생을 치렀나? 내가 이러려고 왕이 되었나? 죄로 인해서 모든 게 다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 앞에 무슨 전쟁의 승리라든지 부귀와 영화라든지 다 헛된 것이 되는 거죠. 헛된 것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다윗이 간절하게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정한 마음을 내 안에 창조해달라고. 다시 나를 창조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창조는. 사람은 창조할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창조해 주소서. 더럽혀진 저를 깨끗게 하여 주소서. 창조해 주소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마음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그 은혜로 주여 저를 회복시켜달라고.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내게 돌려달라고. 그 은혜를 다시 내게 돌려달라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오직 은혜를, 그 은혜를 주여 저에게 다시 베풀어 주소서. 주여 저를 살려주소서. 주의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소서. 성령이죠. 성령. 주의 성령을 아는 거예요. 다윗은. 구약의 사람이지만 성령의 그 은혜에 취해서 막 춤도 추고 하잖아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 끊어진 거예요. 이게 살아도 산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숨을 쉬어도 이게 살아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 의미를 잃고 기쁨을 잃고. 아담이 그렇죠. 아담이 여기와 이게 얼마나 다르겠어요. 아담이 이제 종일토록 수고해도 가시와 엉겅퀴 뿐이고 흙으로 돌아갈 것이고 정말 비참하고 너무나 무의미하고 오래 살면 뭐야? 900년 살면 뭐 하겠어요? 살면 뭐 하냐 말이에요. 세상 즐거움도 다 그런 것이죠. 왕으로 살면 뭐 하겠어요? 사울이 그 왕을 잡으려고 하지만 훨씬 더 중요한 걸 잃어버렸네. 훨씬 더 큰 걸 잃어버렸는데 그 왕 잡고 있으면 뭡니까? 어차피 끝나는 거를. 한계가 있는 거죠. 주의 은혜 안에서라야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 깨끗게 하시는 그 주의 은혜 안에서라야 기쁨도 진정한 기쁨이 되는구나. 은혜가 되는구나. 아니면은 뭐가 즐겁겠어요? 다윗이 이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회복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 돌아올 수는 없죠. 잃어버린 걸 찾을 수가 없죠. 시간을 돌이킬 수가 없죠. 그는 평생을 이 죽음은 지고 살아야죠. 그렇지만 어떤 세계가 있다고요? 다 나를 정죄할 수 있습니다. 다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적의 왕이라고. 우리가 그 전쟁을 치르고 너를 세웠는데 막 마음 그럴 수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시므이가 막 욕하잖아요. 네 피가 너에게로 돌아가는 거라고 이 나쁜 놈아. 네 아들이 반역을 막 반역하고 막 이런 도망치는데 온갖 저주를 막 뽑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가 살기를 원한다고. 그가 다시 돌이키기를 원하고 그가 정케되기를 원하고 그 살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는구나. 하나님 그를 사랑하시는구나. 결국 우리는 어떤 거죠? 어떤 지위이든 뭐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단독자로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이렇게 그 사이에 누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분이시고 결국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그 은혜를 구하면서 가는 것이죠. 뭐가 정말 감사한 겁니까? 하나님이 그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네가 깨끗해지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주의 은혜가 그렇게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책 가운데 있습니까? 나는 이런 잘못도 했고 그때 이렇게 말을 실수했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가 뭘 배울 때 그렇잖아요. 정말 큰 대가를 치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생명이 이렇게 귀한 거였구나. 죄가 이렇게 두려운 것이었구나를. 이 은혜를 이건 은혜는 절대 안 뺏겨야지 이제는 내가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요? 은혜를 잃어버렸다면 다시 은혜가 회복되었다면 다윗이 그렇게 살았지 않았을까요? 두려운 마음으로. 은혜인 거야, 은혜. 이게 생명이야. 이 은혜는 정말 절대 안 뺏겨야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았을까요? 오직 주님께만 생명의 길이 있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되기가 쉬운 거예요. 이전의 것에 매이기가 쉬운 거예요. 이전의 것에. 죄책에 매이고, 이전의 것이 등 뒤에서 막 뭐가 매달려 있는 것처럼, 막 잡고 있는 것처럼 나를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사도 바울은 앞을 향해서 막 달려갈 수 있었을까? 막 뒤에서 잡는 게 없었을까? 막 시꺼먼 게 이렇게. 죄책은 없었을까? 주께서 이전 것은 지나갔다고 하시죠. 그는 죽은 것이죠. 죽은 거예요. 주님 안에 죽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리고 주님 안에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죽은 것이고 주께서 그에게 새로운 길을 열으십니다. 주께서 그가 살기를 원하시고 그는 그보다 더한 것을 값을 치르겠죠. 그러니까 아나니아에게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깜짝 놀라서 주님 저놈 큰일 납니다 이러시면 깜짝 놀라서 내가 그를 나의 그릇으로 세웠다고. 그렇죠.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잖아요. 우리가 주의 은혜 가운데서 늘 우리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죽는다고. 또 생각나고 또 실수가 생각나고 자기가 말한 거잖아요. 자기가 한 거라 자기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기 기억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간증할 때마다 또 말하고 말하는데 날마다 죽는 거예요. 또 죽고 나는 없습니다. 지금 저는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살기 원합니다. 주의 은혜가 드러나기 원합니다. 주님께 쓰임 받기만을 원합니다. 저는 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에게 오직 은혜만을 드러내려고 했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새로운 한 시대를 바라보면서 한 세계를 바라보면서 이전 것은 지나갔노라. 새로운 주의 은혜를 소망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서 눈을 들어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그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죽으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 은혜를 새로워지고 또 새롭게 앞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 굽이치는 역사 속에서 참으로 다윗을 택하시고 기름 부으셨던 이 역사를 섭리하시는 생명의 주님께서 그 하나님께서 이 한 자리 가운데서 또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죄 많은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 저희가 베드로와 같고 혹은 유다와 같고 도망쳤던 제자들과 같은 저희들,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사온데 오 주여, 우리가 당신의 그 희생을, 그 은혜를, 십자가의 그 능력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날마다 죽고 다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오시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애통의 마음, 당신의 이 땅을 바라보시는 그 사랑의 마음, 주여, 우리가 그 두려운 세계를 또 기억하게 해주시고 마음을 강하게 하고 마음을 담대히 하고 그 모든 것을 넘어서 반드시 또 이루어져야 할 당신의 소망과 그 뜻을 붙들게 하시고 그 사명 온전히 또한 이루어갈 수 있는 귀한 새로운 또 2021년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가서 버려 새 것이 되었도다 하셨사온데 주여, 우리가 날마다 죽노라 하였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날마다 죽게 하시고 모든 죽음의 세력을 조롱하며 죽음의 세력을 넘어서 선의 역사,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열어갔던 그들과 같이 주여, 우리가 새 생명의 역사를, 복음의 지경을 이 땅 가운데 넓혀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의 중심이라 하였사온데 주여, 우리가 온전한 성전이 되고 성령의 은혜가 충만한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모든 막힌 담을 헐어서 주님, 당신의 귀한 뜻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주님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